예전에 나는 가수다 하는 프로가 있었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 가수들 보면은 뭐 워낙 잘하는데, 물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김발 목사님 새벽마다 가수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권사님은 오늘 제가 삑사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가수가 아닙니다. 실망을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수다 이렇게 하는 프로에 보면은 그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할 때 얼마나 가수들이 잘하는지 정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임영웅 그분 같은 경우는 무명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스타로 변화되고 변신해서 뭐 부와 명예와 그다음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또 어느 가수는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팬클럽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음식을 먹여서 공연장에 이렇게 딱 공연을 쓰게끔, 예?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나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예,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또 어떤 위치, 어떤 지위, 뭐 어느 가문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무리로서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성도로서의 그 삶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도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있겠어요? 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그렇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면 피곤하고,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겪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연약한 우리라는 것이죠.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힘이 없는 상태의 이것이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일어나서 나약하고 쇠약하고 병들 수밖에 없고 정말 힘들고, 오늘 성가대가 나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하는데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저 찬양을 탁 듣는 순간 제가 어마어마하게 막 엄청 무진장 그냥 확 죽고 싶을 정도로 막 힘들 때, 그때 이제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이제 가족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그래가지고 가족 찬양을 하라는데, 그거를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일러주면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불렀던 이게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최신곡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이거를 하려는데, 제가 난생 처음 듣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달 내내 연습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이제 서가지고 그냥 한 달 내내 그 연습을 해가지고 틀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연약함을 누군가가 도우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났지, 재수가 좋았지, 그냥 누구 말 맞다나 그냥 운이 텄지, 임영웅 그 선생님처럼 운이 텄기 때문에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야, 그때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신 누군가의 힘이 있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구나, 이거를 오늘 찬양 들으면서, 야, 그 시절은 정말 그 시절 잘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그렇게 한 달 내내 연습을 시키면서, 그런데 그때는 잘하려고만 했지 그 가사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예? 찬양하고 어땠는 줄 아세요? 오다 또 싸웠잖아요. 오다가, 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우리가 찬양하면은 틀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거 했는데 그 삑사리가 난 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 박자가 맞니 내 박자가 맞니, 내 박자가 맞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뭐 내 박자, 이게 누구 노래 같은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예? 아는데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공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식사 때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모였을 때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마다 중보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왜 몰라요? 우리 알죠? 기도할 바 알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의 기도가 필요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없으므로 옳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때는 갈팡질팡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위험한 것을 달라고 그럴 때 주지 않듯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마음대로 기도해요. 우리 뜻대로 기도해요.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 아래서도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게끔 마음을 주셔가지고 찬양을 연습했는데, 우리는 뭐만 바라보냐면 성도님들 내 찬양하는 거 잘 듣고 있나 이런 것만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간구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런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를 잘못 알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구할 때 그것을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것 하나님 다 아시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그걸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친히 우리 상황을 아뢰어 주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내가 무지해서 잘못된 구함이 아닌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상황 주셨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지, 지금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 그 뜻이 알려질 때 우리는 내 걸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아하 이거구나 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께 아뢰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다,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감찰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조사하다, 검사하다, 자세히 살피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짐승을 사냥할 때 사냥개가 짐승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쫓아가요? 후레쉬를 들고 쫓아가요? 달려갈 때 개 섞어라 하고 뛰어가나요? 아니에요. 개들은 냄새를 맡고 쫓아가요. 냄새를 맡고. 이것이 살피시다는 의미예요. 냄새를 맡고 쫓아가는데 바짝 쫓아가요. 주인이 따라올 때까지 또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막 그걸 한쪽에 그 사냥감이나 짐승을 몰아놓고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인간의 연약함, 그 인간의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사하고 살피고 우리를 다 이렇게 조목조목 수색하고 어떤 상황인가 이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감찰하시다, 살피시다 이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냐, 그것을 친히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지금 김바울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질 때 모든 암덩어리도 제거될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하늘로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 살피심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부름받았어요.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영적인 축복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있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그냥 합력하면 그냥 선을 이루고 그냥 좋게 될 거고 그리고 성공할 거고 출세할 거라는 우리의 그냥 그런 생각, 성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 가운데는 그냥 우리가 있어도 되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들릴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합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또 믿음 생활 잘하면 축복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가 좋은 것을 또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공로로 내 어떠한 노력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선이라는 것은 이 땅의 성공이나 출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은 성도의 궁극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받을 그 성공과 출세가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르게 할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임영훈 씨보다 김바울 목사가 더 성공한 것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구원받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임영훈 씨가 기독교이신가? 모르겠네. 어쨌든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지금은 나는 안 믿는 그런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마지막에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막말로 우리가 참 이 드라마나 이 또 옛날에 만화 영화나 이런 TV를 보면은 참 위로가 되는 게, 우리 장재영 원사님이 늘 이 드라마를 볼 때 항상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끝말은 좋지 않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드라마 박사 우리 장재영 원사님이 저한테 드라마를 왜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끝말이 좋지 않냐,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주인공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막 위기에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위로가 돼. 일어날 거야. 주인공인데.
우리는 이 상황 벗어날 거야. 왜냐? 성도이기 때문에. 못 벗어나? 마지막 가서 보자고. 결국은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사람이 누군가 보자고 이럴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구나. 이게 얼마나 합력하여 마지막에 선을 이루는 일이겠는가,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공과 출세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런 모든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름받은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지, 이것을 의미하는데 뭐 예정론까지 또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는 우리가 신학에 보면 예정론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예정론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미 구원받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성화로 가는 이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소명이에요. 소명. 이 소명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직 부름을 못 받은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가고 있어요. 성화의 단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제 그게 영화의 단계로 가는데,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런데 이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선택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있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그 예정, 이것은 그 예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맏아들 삼으셨다는 거죠. 맏아들이 누구예요? 첫째 아니겠어요? 첫째.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또 의미해 보면은 으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소명받고 이제 너희들은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 칭의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가다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도의 부름을 받았으므로 이제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의 속박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또한 자녀가,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따라서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성도는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성도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내가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 기도하고 싶지 않을 지금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구나.
그럴 때 성도의 기도는 성령께서 친히 강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왜냐?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를 성령께서 친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기도는 성도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특권이 있다는 거. 우리는 특권이, 그 특권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종노릇하고 죄 굴복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까짓 거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겠어? 이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상황이 뭐 내가 달라는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우리 자녀가 내 머리 닮았는데 무슨 서울대를 가겠어요? 예? 우리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라 말 잘못했네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 내가 꼭 그것을 기도한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게 꼭 이루어져야지 내가 위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상황과 이 어려움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라는 거죠.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결국은 이것도 지나갈 수밖에 없고 또한 통과하겠구나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열매이고 또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수단 가운데 우리는 그 수단이 결론인 줄 알고 우리는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끝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네한테 그런 어려움을 줬어. 그래서 그때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하게 했던 거야. 듣게 했던 거야. 오늘 성가대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도 통과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견디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낙심치 않고 통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며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한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능히 이 시험도 이기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한 주간에 또 한 번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